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는 옷을 펼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듯이 외쳤던 그 역사를 기념하는 데에서부터 종려주일이 유래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 사용됐던 종려나무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이름의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로 이곳에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종려나무가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은 세대에 따라서 불려오던 명칭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또 다른 때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또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때 예수님의 고난사,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불렀고, 또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두고 꽃을 준비하는 심령으로 꽃의 날이라고 불렸으며, 때로는 부활절 세례 교육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례 지원자의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불려진 이 모습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의미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죽으시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환호성,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적,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다 하며 강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즉 예수님의 종려주일, 바로 이 그 걸음은 단순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시기 위한 걸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이런 종려주일,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행하실 고난의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들이 품어야 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 은혜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은 이제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나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에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성경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차원, 놀라운 변화, 무엇인가 달라진 사건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이 그러나 이제는 대전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과거로부터 주어졌던 수많은 것들이 단절되고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주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단어, 그게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라는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말씀이 기록된 게 로마서 1장부터 우리 본문의 앞절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약은 뭐냐면 그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즉 과거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죄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심판이 결론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이후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바로 종료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역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대전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란 율법에 의존된 관계와 율법에서 벗어난 관계를 대조하는 단어이다. 즉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단어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우리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근데 그러나 이제는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 놀라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려진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열어주심의 은혜를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길을 열어주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꽉 막혀 있었던 성문, 구원의 그 어떤 역사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있었던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이 어찌하시냐면 그 막힌 문을 여시고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회파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어주심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길이다라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심의 그 역사가 휘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려졌냐면 살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 열려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다시금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정받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마음밭에 새기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를 쳐주셨지 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선물을 주신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한 다음에 중요한 아주 신학적인 표현 하나를 씁니다.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의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은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천주교 교인들은 어찌하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 느껴지면 신부님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신부님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함 이후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조금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멀어져 버리죠. 많은 이들은, 많은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기의 의에 둡니다. 착한 일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 운동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 그 의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만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가장 절대적인 요약본, 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까? 그 의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것이 쉽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물질이 필요하고 내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죽음은 해결되어질 문제이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모든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의는 하나님 죄만 깨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를 위해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단어를 키치드 카요트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뜻은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디카이오시네세우라는 단어를 써요. 이 표현은 뭐냐면 죄 없다 인정받다, 의롭다 선언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있는 우리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였던 우리들이었어요.
그 운명 하나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도 더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 중에 루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신의 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의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능동이 뭐죠? 내가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이들 보기에도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자 그는 끊임없이 수행, 고행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선배 되시는 그 사제에게 찾아가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고의 성사도 매일매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몸부림칠 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루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수동적인 의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5개의 그가 솔라라는 명제를 가지고 그가 고백한 거 있잖아요. 오직이라는 그 단어요. 그 중에 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기보다 우리의 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취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도사들은 금욕하였습니다. 내가 굶주리고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내가 불편하게 잠을 자고 내가 끊임없이 몇 시간이건 한 달이건 일주일이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 의가 발동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내 공로, 내 공적,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나서는 모든 것, 그것들이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져야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듯이 하나님 안에서 내 공적,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가 내려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선물로 주신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주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나에게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의 출처를 두고, 예수님께 믿음의 방향을 두고, 예수님께 믿음의 중심을 두며, 하나님, 내가 내 의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의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 보여줬던 그 역사가 나 같은 죄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가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